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9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을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제가 최근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전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들의 그 일상이 담긴 의학 드라마입니다. 수련받는 의사다 보니까 엄청나게 바쁩니다. 눈코뜰 새가 없죠. 밤새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밥을 잘 못 챙겨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일하는 병원에 엄마가 입원을 했습니다. 어떤 수술을 받을 일이 있었던 건데요. 바쁜 딸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만두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딸, 밥 먹었어? 그랬더니 엄마, 내가 무슨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바빠. 빵으로 때웠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왜 빵으로 밥을 먹어? 빵으로 때워. 밥을 먹어야지. 안 먹었으면 내가 만두 싸왔으니까 동료들과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만큼 커다란 보자기를 풀어헤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쁜 딸이 심퉁맞게 대답합니다. 엄마, 나 바쁘다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모두 만두 안 좋아해. 이렇게 그냥 말한 거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엄마 상태가 궁금했던 거겠죠. 병실에 들렀는데 때마침 엄마가 마취해서 깨어날 때였습니다. 비몽사몽 눈을 뜨면서 끔뻑끔뻑 하더니 딸에게 엄마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딸 빵 말고 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딸이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화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는데 밥을 안 먹으면 그날은 엄청나게 혼나는 겁니다.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50인 아들에게도 여전히 하는 말이 밥 먹었니? 그게 인사입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네 밥은 먹었나? 도대체 우리 어머님들은 왜 그렇게 밥 먹었어? 이 인사에 목숨을 거시는 걸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애착 이론에 따르면 밥 먹었어? 라는 이 질문이 엄마가 1차 양육자이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고요.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애착 표현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의 건강과 안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배고픔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가난과 식량 부족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요. 건강과 생존의 상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한 목사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의 친밀감 내지 공동체의 소속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밥을 챙긴다는 얘기는 관계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정의 문화입니다. 초코파이 아시죠?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는 밥 먹었어? 이 말이 결국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표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사실은 좀 많이 울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우리에게 어쩌면 너 밥은 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식사로 시작해서 식사로 끝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8개의 식탁의 자리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몇 개의 식탁이라고요? 8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번 돌파해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탁의 자리로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셨던 첫 번째 식탁은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의 식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덴의 식탁. 셰프가 하나님입니다. 메뉴가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메뉴는 자유와 절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유와 절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식탁을 차리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아담아, 너는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 하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 하나만 먹지 않는 것으로 아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지금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반지 같은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금지된 경계선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차려주셨던 산의 진미, 이 에덴 뷔페에서 금지된 열매 하나를 집어든 순간 이제 그 식탁은 결국에는 신뢰가 무너진 자리요, 관계가 깨어진 자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저주의 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떠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세상이 되었고요, 직접 밥을 구해야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한 2500년 이상 정도 흐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사람들을 위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탁은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광야의 식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이번에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메뉴는 매일 새로 차려지는 은혜라는 메뉴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마저 건너면서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도 잠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광야에서 뭐라고 불평하는지 그들의 볼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곡된 기억입니다. 매일같이 고된 노예의 삶, 노역에 시달리던 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배고픔과 불확실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자신들의 과거를 지금 왜곡된 향수로 기억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흔히 겪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힘드니까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는 그런 논리죠. 불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과거를 미화시키는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불평 앞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이슬처럼 광야에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요, 누가 요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광야의 식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보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날마다 거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신 겁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단 하루치만 수확을 거둬야만 됐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선악과의 명령을 어겼던 것처럼 그들은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하루치만 거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틀치를 거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흘치를 거둡니다. 욕심내어서 쌓아두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인류의 탐욕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새로운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실망스러워도 그 다음 날에 아침에도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결국 하나님의 공급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버티고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버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려주시는 그 은혜의 밥상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성실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영혼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탈진하고 도망치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식탁은 엘리야의 식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의 식탁. 하나님은 이번에 메뉴로 지친 자를 위한 회복의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특히 당시에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우상을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합니다. 물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마음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치는데요. 도망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대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심장이 쪼그라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으로 절규하던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서 뭔가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의 머리맡에 지그시 가져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루만지며라는 거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떡도 물도 머리맡에 주셨는데 어쩌면 그 머리맡에 팔베개를 하고 누우셔가지고 이 지친 엘리야를 머리를 쓰다주거나 아니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혹시라도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복의 식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에게 먼저 지금 밥부터 먹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숯불 떡과 생선구이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참 숯불에 구운 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무너질까 봐 다시 힘내라고 먼저 상을 차려 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식탁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친 사람이 아니고요, 목마른 자들을 위한 식탁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지혜하면 잠언이죠. 네 번째 식탁은 바로 지혜의 식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혜의 식탁. 하나님이 선정한 메뉴는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메뉴입니다. 잠언 9장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마치 한 여인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가 9장 4절에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말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다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게 하였다. 지혜는 또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아멘. 예,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좀 번역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차려주신 진리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씹고 삼키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식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의 식탁은 똑똑한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진리의 목마른 자를 위한 자리였던 겁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고요, 가난한 심령, 겸손과 배고픔으로 굶주린 이들에게 열려있는 자리가 바로 지혜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을 때로는 넘어서 현실의 부족함과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식탁을 차려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출애굽기의 광야가 아니라 갈릴리 광야에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아니고요,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차려낸 기적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5번째 식탁은 오병이어의 식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병이어의 식탁. 이번에 메뉴는 결핍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식탁은 성전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황량한 광야 한복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펼쳐진 식탁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해가 뉘어 넘어가자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인데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면 되지 않겠니?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광야의 식탁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결핍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하고 넘치도록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이 결핍이십니까? 또 사랑이 결핍이십니까? 관계가 결핍이십니까? 재정이 결핍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다면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치 광야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배부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그분은 그것으로도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신 예수님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주님은 그저 말씀만 전하시는 그냥 훌륭한 선생 정도가 아니고요. 식사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한 끼 밥상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바로 구세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번째 식탁은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무슨 식탁이라고요?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메뉴는 거절당한 자를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과 식사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였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탐욕스러운 세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매국노 죄인이라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며 말씀합니다. 19장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또 어떤 분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19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와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 문화의 문맥상 하룻밤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고요. 식사 교제가 포함된 개념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그 교제 속에서 삭개오는 회개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와 재산에 환원하기까지 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와 마주한 이 예수님의 식탁은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자리가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결국 그 식탁에서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는 주님의 용서를 맛보았습니다. 거절당한 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식량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밥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밥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식탁들은 이제 단 하나의 식사, 단 하나의 식탁으로 그 의미가 연결됩니다. 그 식탁의 자리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바로 만찬에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만찬의 식탁에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 식탁은 성만찬 식탁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만찬의 식탁. 메뉴가 궁금하시죠? 메뉴는 몸을 떼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셰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성만찬입니다. 물론 그 식탁에는요, 송로버섯이나 캐비어나 그런 값비싼 대단한 메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평상시에도 늘 먹던 일상적인 빵과 포도주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식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값비싼 사랑이 흘러나왔던 식사 자리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떡을 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들고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뭐라고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이 평범한 식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였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번 성찬을 하는데요, 그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때 단순한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희생하신 사랑을 먹고 그 은혜를 곱씹고 그 용서를 삼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밥상을 차려주셨고요, 말하자면 그 차리신 밥상 위에 자기 몸을 메뉴로서 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숭고한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 식탁이 가진 교훈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죽으셨고요,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식사는 뭐였을까요? 바로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영원한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째 식탁은 어린 양 혼인잔치 식탁입니다. 따라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식탁. 메뉴는 영원한 기쁨의 사랑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운 질서 속에서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계시록 19장 9절을 보니까 이번에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초대돼서 관계가 회복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잔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고 그곳에는 배고픔도 없고요, 죄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걸어온 자들이 어린 양 대신 주님 앞에서 함께 기쁨의 잔을 들고요, 감사의 떡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에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자리도 분명히 마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크게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장에 만약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그동안 참 많이 수고했다. 우리 이제 진짜 한번 마음 편하게 밥 먹자. 너희들이 울던 날도 지치던 날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는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슬픔과 아픔도 다시는 없는 그 영원한 식탁을 오래전부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 두었단다. 얘들아, 배고프지? 함께 이제 밥을 먹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에덴의 과일을 통해서 광야의 만나로 이어지고요, 엘리야의 숯불떡으로 회복을 시켜주셨고, 지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결핍한 인생도 풍성히 먹이셨고요, 예수님의 식탁에서 죄인을 품으시고 성 만찬에서 자기 몸을 떼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늘의 어린 양 잔치에서 우리 모두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이죠,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생각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궁에서부터 아이를 위해 먹이시는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먹이시는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 먹이시는 사랑으로, 먹이시는 은혜로, 먹이시는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밥 먹자. 지친 너를 위해서 내가 식탁을 마련했단다. 영원히 배부를 그 식탁으로 오지 않겠니? 여러분, 그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네, 저 지금 많이 배고파요. 밥 주세요.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그 영원한 말씀으로 제 영혼이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에베네셀로 또 여호와 이레로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일도 영원한 만나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먹이실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결핍 가운데 계십니까? 부족함 가운데 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밥은 먹었니? 함께 우리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